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고해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말씀이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고요. 또 솔로몬의 인생관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상의 질서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사람들이 다 인식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전도자는 냉소주의나 아니면 회의주의에 빠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인생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만물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또 만물의 모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예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고 결국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은 이제 전도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결국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장차올 죽음과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근본,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 때가 언제요?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아멘. 여러분처럼 청년의 때에, 아멘. 대답이 없으신가요? 청년이 아니신가 봐요. 예,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니까요. 나이가 젊어도요, 생각이 어르신들이 있고요, 연세가 많아도 청년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인생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사람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까요? 예, 우리 모두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마지막 인생의 때가 있으니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청년의 황금기, 청년의 들어만 봐도 참 좋죠.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 때로 돌아가면 좋겠죠? 네,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 젊은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러는데요,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예,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게 되죠. 창조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귀에 기울이게 되고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 아래서 죽음이란 것을 맛보지 않습니까?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청년의 때는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추구하고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청년 젊음을 누구를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년이 이르기 전에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 것을 권면하면서 노년이 이르기 전에, 이제 연세가 많이 먹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젊은 날에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때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 뭐가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홍 권사님. 그죠? 마음은 날아다닐 것 같은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 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일하라고. 직분이잖아요, 직.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지 어깨에다 감투 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몸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을 주신 건데요, 안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라고 일을 직분을 준 거라니까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멘 안 하시네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아멘. 이러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래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 왜냐? 사람은 언제나 결국 죽음이란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부가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영화와 부귀를 누린다 해도
결국에는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결국 이 땅과 또 내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죽음이 오기 전에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누구를요? 창조주. 1절에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고 노년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오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조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다.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영원히 살고자 마음은 있지만 어때요? 육은 쇠해지고. 아멘. 그래서 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때가 지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란 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전도자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뜻하겠죠. 이 지혜로 가르쳤고요, 또 많은 잠언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쳤고요, 또 그 가르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아멘. 대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건데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 우리 잠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잠언의 핵심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도 신약에 이렇게 3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나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많이 지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지었을까요? 잠언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앞에 31장까지 살펴보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글로 남겼는데요, 그게 잠언이죠. 그 수많은 잠언 중에 모아서 모은 책이 잠언이에요. 이 외에도 수만 가지 잠언이 있는데 솔로몬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고 누구에게? 후대에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요 헛되게 사용하거나 게으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연구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잠언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가 잘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지혜는 무엇보다 낫다고 하냐면 진주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인생의 성공, 또 훌륭한 인생을 살기
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사상이 되든지 훌륭한 신앙이 되든지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훌륭한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가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후대기까지도 많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요,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하는 말도 아름다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르친 것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과 뭐를 하냐면 말을 해요.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의 진리를 남긴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자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요, 이 지혜자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자의 말씀들은요, 밖에 때로는 거부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어떤 의와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이익에 반하는 것들이 딱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 율법이라고 하면 다 외우고 지켰던 자들이요, 누구하고 충돌돼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 충돌돼요. 왜요? 그 진리 자체에 있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시면 될까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자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행할 때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안전하면 매도 안 맞고 감옥도 안 가고 어려운 당한 일이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를 맞아도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할렐루야. 내가 낳지 말아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채찍들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맛보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잘 박힌 못 같으니 라고 그래요. 벽에 못을 박고 거기다 뭘 걸어 놓죠. 거기다 걸 수 있는 것은 그 못이 안전하고
든든하기 때문에 물건을 걸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잘 이렇게 새기시고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거기에다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계도 함께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 경계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걷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늘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경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 마지막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들,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체험하고 경험한 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